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집중하여서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종훈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 예배로 드려요.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대신, 너 대신, 우리 대신. 자,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죠? 네, 오늘 말씀은요,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게요.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 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자,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왜 기억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을 의미해요. 오늘은 이 종료주일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구약시대에 드렸던 아주 특별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먼저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레위기 16장 30절 말씀. 성경에는 죄를 의미하는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모습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지요.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된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어요.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해요. 죄 해결값은 오직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정해서 그날의 모든 이스라엘의 죄와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대속죄일에는 2마리의 염소를 제비 뽑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빨간 끈을 목에 매서 표시해요. 속죄제로 이 염소를 잡아 피를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에 발라요.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인데 빨간 끈을 뿔에 달아서 표시해요.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넘기면 한 사람이 그 염소를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내보내요.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된 것을 뜻해요. 이렇게 죄 없는 짐승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1년 중에 한 번 특별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주간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다가 사람들에게 잡히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억울하다고 잘못된 재판이라고 맞서지 않으셨어요.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죄 없는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깨졌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의 완전한 용서를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더는 다른 짐승이나 다른 사람이 죽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거룩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우리를 죄와 지옥의 심판,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오늘은 구약시대에 드렸던 특별한 제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요, 모세가 쓴 세 번째 책인 레위기 말씀이었어요. 자,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하는지, 바로 예배 드리는지 그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친구들은 우리가 처음에 교회 학교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고 찬양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오늘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고 제사하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매우 특별한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제사, 아까 영상에서 여러분 보았는데 기억나나요? 바로 뭐였죠? 맞아요. 대속죄일의 제사. 여러분, 대속죄일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언제라고 했죠? 맞아요. 7월에서 10월. 이 달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달력, 태양력과는 유대인의 달력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동그란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달력에서 1월은 우리나라의 3월과 4월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요,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날을 기념해서 한 해의 첫날로 삼으라고 했던 그것을 기억한 종교 달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이 유대력으로 7월과 10월, 우리나라로 9월과 10월에 이 대속죄일을 지키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 예배했던 그 예배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대속죄제의 그 대속죄일은 바로 성막에서 드리게 되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자,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식 성막이었어요. 성막은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에는 뜰과 검은색 막으로 쳐져 있는 성소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성소 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다음과 같은 내부가 되어 있어요. 이 성소 안에 더 깊숙한 곳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돕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먼저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이 대제사장의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제사를 한 번 더 드리고, 대제사장이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자,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씻지도 않고 또 자신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도 드리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서도 지정된 규율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을 발목에 달고 또 긴 줄을 발목에 메고 나서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나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 끈을 당겨서 그 시신을 빼왔던 거예요. 친구들, 그만큼 이 지성소,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는 신비롭고도 엄숙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지성소는 언제 들어간다고 했죠? 맞아요.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었죠? 그렇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 대속죄일에 드려졌던 이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대속죄일은 두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는데요. 둘 중 하나를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요. 이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의 이름을 아사셀 염소라고 불러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전에서 드렸던 염소는요, 여러 토막으로 각을 내고 그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지성소 구석구석에 뿌리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은 죄 때문에 더러워진 그 성소를 순염소의 피를 뿌림으로써 성소가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 20장 3절 말씀을 보면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크다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또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나의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들의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이 염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9장 20절에도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에 근거해서 성전에 드리는 이 염소의 피로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는 염소의 의식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이제 한 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에게 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고 광야로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인데, 전가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너에게 덮어 씌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죄를 옮겨 진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 나가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죄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 구약의 제사 그리고 두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께 바치는 염소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마치 대속죄일의 두 염소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처럼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예전에 1년에 한 번 또 대제사장만이 드렸던 그 예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되고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아무 곳에서 또 성전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이 기간을 통해서 특별히 이 종료주일 시작하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예수님의 희생과 이 사랑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감사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대속죄일에 두 염소를 하나님 희생 제물로 삼아서 그들의 죄를 씻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는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다고 여김을 받고 예배드리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종료주일을 보내고 있는 지금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시작할 때에 우리 모든 친구들이 가정에서 삶에서 또 학교의 생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